우리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는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로서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비유가 아니면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에 쌓여 있는데 이 비밀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은 당시에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널리 행해지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기 위함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많은 양의 씨가 여러 방식으로 이제 뿌려집니다. 소모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어떤 씨는 밭을 지나는 그 길에 떨어지고요. 또 새들이 그것을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또 푸석푸석하고 얇은 토양에 쉽게 뿌리를 내리기에 곧 싹이 납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땅의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고 태양의 열기에 그만 싹이 시들고 말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자라는 가시떨기의 기운에 짓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각각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또 문화적 상황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근동사회, 특별히 이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 가치관을 잘 알아야 이 비유를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 어떤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미스터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 또 불확실함, 또 애매함, 또 수수께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또 불가사의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나 사건, 또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는 사건 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스터리다, 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역사는 대부분 승자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실, 역사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다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다. 자연적인 통찰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해석의 열쇠는 이 비유가 어떤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끌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압제하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의인에 대한 신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정치적인 해방이 찾아오고 또 경제적인 이 부유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면 선지자들이 외친 종말론적 현상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종말론적 현상은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도 회복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도 외세로부터 회복되지 못했으며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 열방에 향한 빛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어떤 가시적인 변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자의 첫 번째 미스터리.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거절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14절 이후부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주례를 달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시죠.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지금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 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져오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 그룹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지식이 해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4가지 땅의 종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어떤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좋은 땅이라고, 자기들이 옥토밭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너희는 길가다. 씨가 떨어져서 싹을 내릴 수도 없는 길가. 그래서 새들이 와서 금방 발견하고 그 씨앗들을 먹어버리는,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 말씀이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종교적인 지식, 성경적 지식이 그들의 머리에만 머물고 있었지 그 심령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마음까지 내려가지 못한 채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구약에 근거했을 때에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거부합니다. 그들의 말의 내용은, 그들에게 말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만이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의 경험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답정너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꼰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영적인 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옳다, 내 주장이, 내가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신리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편견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1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깊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잠깐 견디다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임시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또 박해가 올 때 이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그 얕은 기쁨, 피상적이고 굉장히 형식적이었던 그러한 얇은 기쁨, 피상적인 기쁨을 상실한 채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그들은 돌변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의 마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에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정만을 보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만 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는 기뻤지만 고난이 오면 즉시로 기쁨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먹거리가 해결되면 주님을 따라다니고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받을 이득이 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했지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사내들인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군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사건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환영하고 예수를 환대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 사명 앞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고난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움으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러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만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를 보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위해서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18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린 상태, 그 마음이 세상의 것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유혹과 욕심 등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염려, 유혹, 욕심 등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이런 분이죠. 그는 혈통적으로나 또 삶의 모습적으로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유다도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 하늘 상급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 세상의 염려나 또 유혹거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어도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이죠.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대부분의 경우에 거절당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중도 포기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의 삶에 수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죄인들, 세리들, 이 땅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비주류의 사람들, 어쩌면 삼류 변두리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주님을 더욱더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대표로 인식될 만큼 예수님 곁에는 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받고 천대받고 비주류로 살아가는 죄인과 세리들과 여성들과 이방인들이라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미스테리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고난이 많고 내세울 것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막힌 역전 현상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 비주류 인생, 삼류 인생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되는 만큼 가히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삶의 승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새 창조의 역사를 믿으며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인생들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절반만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세상에 두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감추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려지는 결실하는 신앙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묶인 데서 해방시키시고 아픈 데서 치유시키시고 고통받는 데서 노임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그런데 이 복음이 의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복음의 능력은 죄인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소외당하던 사람들을 통해, 비주류의 인생들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떠나갔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반대편에 설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갈망하고 또 간절함이 있어서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각 가정을 다니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꼭토마치고 좋은 땅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좋은 토양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만, 내 머리로만, 내 이성으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 가운데로 내려와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간절할까? 말씀을 사모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안에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무리 1억 천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 사라져버리고 바람에 날려 날아가버리는 초계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김현숙 집사님이라고 이제 내일 모레 90 되시는 어르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처음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고소 걱정이 돼. 너무 애기 같은 목사가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다음 주에 신방을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한테는 소망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신방 갔을 때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데 엄마는 너무 뚱뚱해서 천국 못 갑니다. 살 좀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 예전에 우리 명신교회 청년들 열심히 다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소식적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천국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 그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부정적일지라도 우리의 상태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계시면 표면은 환난이지만 내면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초월하는 인생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